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죄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이제 죄가 해결되어졌어. 물론 우리의 죄 해결되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알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함께 볼 건데요. 믿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을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왜 너희는 죄인들하고 함께 먹어? 라고 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요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던 사람, 빛에 대하여 증언하던 그 요한. 이 요한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요한이 가르치는 건 뭐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하여 지고 오셨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뭐해요? 금식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누가 같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뭐해요? 금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 안 하느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하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금식하면 좋잖아요. 근데 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금식하죠? 그들은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어. 왜 슬퍼해요? 신랑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왜 금식해요? 신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금식을 하느냐라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한다. 여전히 겉에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자신이 정말 그 주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금식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차 뭐가 되어졌냐면 형식화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금식을 하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고 금식을 하니까 내가 뭔가 좀 나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왜 너희 제자들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실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왜 너희 제자들만 그걸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먹지 아니하고 자꾸 뭐만 하려고 하냐면 형식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 금식만 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금식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나요? 우리들이 예수님 빼앗길 때 우리는 사실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랑과 함께하지를 않는 거죠. 언제 신랑을 빼앗기죠? 왜 신랑을 빼앗기나요? 제자들이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에 있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난 정말 주님께 배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해 주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넌 왜 죄인과 함께해? 왜 너는 금식해? 이게 그들의 관심거리다라는 그 속마음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들은 혼인집 손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혼인집 신부가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함께하고 있나요?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나는 금식하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아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생배 조각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뭐예요? 내가 살았던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새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새 옷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냐면 옛 생활에 예수님을 덕지덕지 붙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짐이 더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그냥 옛 생활에 그냥 갔다만 그냥 잠깐 필요할 때 쓰여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거죠. 새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을 버렸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시면 우리들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을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잠깐 이용하는데 쓴다는, 그러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고 내 신앙은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려버려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나요? 이전의 삶 그대로 나에게 그냥 맞도록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확장되시잖아요. 새로운 포도주는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거는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덧대어봐야 계속해서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전 것으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옛 생활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보존되어질 수 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죽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이 또 끼어들어오죠. 어떤 사건이 들어오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의사에게 가가지고 고침을 받고자 했지만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여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왜 이 거독가를 만졌어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는데 예수님은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나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면 만지는 믿음인 거죠. 뚫고 들어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피 흘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부정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죠? 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닌가요? 그냥 금식만 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냥 무리와 같은 믿음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것, 생명을 쏟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되어질 때 그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행하게 만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무엇 때문에 나는 행하고 있나요? 내 행함이 진짜 나의 이 믿음이 내 전제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겐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독가를 만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혈루증과 같은 그 죄의 근원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주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전히 그 죄악된 행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끊어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난 안 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난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나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데 이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비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가 모여 있죠.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죽었다고 여기고 지금 피리를 불며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비웃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비웃는 삶은 아닌가요? 주님은 살아날 것을 얘기하시는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비웃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 되나 보자. 안 될걸? 나의 생각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죄에서 어찌할 수 없을 거야가 아니라 주님은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무리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지 말고 일어나야 하는 거죠. 잠자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여전히 내 삶을 여전히 그 습관에 따라 내 삶이 금식하며 내 삶이 겉에 있는 행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 건가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죄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경의 법이 나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12년 동안 혹시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12년 동안 12살 된 이 소녀가 죽은 것과 같이 여전히 내 안에 죽어있는 그 문제는 없으신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새로운 부대, 새 포도주를 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하십니다.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